네, 제가 소리가 꺼진 줄 모르고, 계속 한참을 진행했네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바쁘신데 또 말씀 앞에 나왔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지체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빨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한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까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은 업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으로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때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나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가라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그 전까지 신정 국가로서 또 선지자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과의 첫 만남, 즉 신구의 만남,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십과 그 전 리더십의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제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돌보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당시에 우리가 사무엘상 처음 볼 때 계시와 이상이 희귀해진 이때라고 했잖아요. 이때에 한 사람의 선지자, 한 사람의 리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의 선지자가 세워졌다는 것, 이것이 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입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랬던 그 엘리와 그 아들들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암흑기였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리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에서 그들이 회개한 사건 등, 어쨌든 이 한 사람의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되는, 정말 참 그 큰 영향력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리더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부족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때, 이 첫 번째 왕을 세우시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리고 또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렇게 됐고 구원하리라 하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이스라엘이 원해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보내시긴 보내셨지만 여전히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사사기와 사무엘 시대를 딱 나눠서 사사기는 그 뭐죠, 인간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시대, 그리고 이제 왕정 국가로 넘어온 사무엘은 이제 사람이 다스리던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왕을 등장시키긴 했지만 이름이 사사에서 왕으로 바뀌고 체제가 사사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즉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왕으로 세우신 거라는 거죠.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뭐 그렇게 이제부터는 정말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왕이 뭡니까? 리더가 뭐예요? 다스리고 이끄는 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뭘 다스리고 뭘 이끄냐, 이게 핵심이라고요. 뭘 다스려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자들이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내 회사, 내 가정,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문제는 왜 사무엘상 들어오면서 아예 왕이 세워진 게 문제다, 왕이 세워진 게 문제다. 진짜 문제는 왕이 세워진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이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타락하고 망한 것도 다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선거철만 되면 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나라의 국민이 심판해야 된다, 이래놓고 그 선거철만 지나고 나면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고 자기가 다스리고 이렇게 착각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어느새 자기 교회가 되고 내 교인, 내 교회, 내 거라고 여기는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망하기 시작하고 타락한다는 거예요. 사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제 얘기했잖아요. 사울은 정말 외적으로도 키도 크고 잘생긴, 정말 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 내면도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말 그 내면도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요. 사울이 그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지만 사울이 왜 망했어요? 이것을 잊어버린 순간 망한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잊는 순간 그것이 내 나라요, 내 백성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사울이 망한 거 아니에요. 내 거 지키려고, 내 거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뭐죠? 백성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내 백성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지내고, 다윗이 등장했을 때도 내 백성, 내 나라 다윗에게 뺏길까봐, 그렇게 내 거 지키려고 그냥 길을 쓰는 순간부터 망하고 취해진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세워진 그 자리,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 역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착각해요. 그 자리에 세우는 순간 내 거 같은 거예요. 내 나라, 내 백성, 내 사람, 내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내 회사, 내 교회, 내 가정,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곳이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몇 명에게 발휘하는 리더십이든 상관없어요. 부모가 한 명의 자기 자녀에게 발휘하는 영향력일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우신 그 자리, 리더로 세워있는 그 자리는 내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자리, 하나님의 회사,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곳을 다스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돌보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게 하신 그 자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회사가 되고 하나님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자리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곳이 돼야 그곳이 하나님의 회사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가정이 돼야 그곳이 하나님의 가정이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그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자리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아주 중요한 거 2절에 보면 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가 아니라, 보세요,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가 아니라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아니라, 왕을 달라고 말했는데 왜 왕이 아니라 지도자라고 말한 거지? 여기서 보면 왕이라는 단어는 메레크거든요. 메레크는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왕이 아니라 지도자는 나기드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기드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눈에 잘 띄게 두다, 돌출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메레크,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나기드, 눈에 잘 띄고 앞에 돌출되어서 사람들 가운데서 눈에 잘 보이도록 그렇게 돌출되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금 오늘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세운 것, 하나님 세운 왕은 메레크, 그러니까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눈에 잘 띄게 두어서 백성들이 보고 잘 따라가는 자. 즉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위에서 다스리고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앞장서서 걷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통치적 개념이 아니라, 즉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위에서 명령하고 그렇게 권위와 권력으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순종적 모범의 개념에 가깝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왕을 말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할 때 그때부터 사실 그 나라는 망해가는 거예요. 사울은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스스로 왕으로 자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위에서 군림하고 다스리는 왕, 이것을 꿈꾸고 갈망할 때 타락하고 망해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울이 언제부터 망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처음에 그가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고 정말 그렇게 앞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을 때 사울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도자는 점점 망각하고 그가 자신의 가진 힘과 권력, 이것에만 집중하게 될 때 그는 메레크가 된 거죠. 왕이 된 거죠. 하나님은 왕을 꿈꾼 게 아니라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때부터 사울은 망하고 추해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추하다. 왜 우리가 추한 사람이 되냐면 우리가 자꾸 이 왕을 꿈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저 메레크를 꿈꿀 때 우리는 참 정말 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낙이더라고.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대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대. 왜냐면 거기 빛이 나니까요. 그렇게 해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고 따라오라고요. 이게 뭐래요? 낙이드. 말했잖아요. 눈에 잘 띄게 두는 거예요. 눈에 잘 띄게 둬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살아가고, 즉 본이 되어 이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그곳에서 이렇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빛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빛이 타락하고 추락하고 추해지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빛으로 세우셨는데 나기도로 세워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돌출된 자로 세워서 자, 이 빛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따라오세요. 이렇게 우리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우리가 메레크가 되기를 원할 때, 내가 왕이야 이렇게 권위와 권력으로 군림하려고 할 때 추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이제 그런 얘기 들었는데, 내가 감히 이런 말 있잖아요.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이 말보다 추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감히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그 말 하기 전까지 한 번도 그 사람을 무시한 적이 없거든요. 그 사람을 무시하려고 그 말 한 적도 없고 무시하는 눈빛으로 본 적도 없는데,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라고 말하는 순간 정말 무시해져요. 네. 네가 감히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진짜 너무 별로고 너무 무시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 하기 전까지 무시해 본 적 없어요. 너 근데 감히 네가 나를 내가 누군데, 그 말 하기 전까지는 정말 그 사람을 추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 말 하는 순간부터 무시가 돼요. 그 말 하는 순간부터 정말 추한 사람이 된다고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메레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자는 눈에 잘 띄게 두는 자, 즉 그렇게 앞에 돌출되어서 사람들이 보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전쟁에 임하며 그렇게 본이 되는 자, 삶으로 본이 되는 자, 이것이 곧 하나님 세우신 왕,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지도자, 이러한 리더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참된 리더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참된 하나님이 세운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라고 세웠는데 그게 자꾸 내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추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메레크가 아니라 우리를 나기드,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그렇게 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앞장서서 본이 되는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빛으로 세우셨는데, 군림하고 다스리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빛을 잃어버리고 추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몇 명 앞에 서 있는 자리든 몇 명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든 우리가 이러한 이러한 리더십으로 살아내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17절에서 21절은 제가 오늘 실수하는 바람에, 오늘 제가 이 소리를 끄고 실수하는 바람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서 오늘 20절에서 27절은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같이 꼭 살펴보는데, 저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제 때마침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 중에서 이제 18절에 이제 사울이 성문 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하필이면 또 사무엘인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의 집이 어딥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장면. 우연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아마 오늘 저희가 더 집중해야 되는 말씀이 이 앞에 거라서 오늘 이 말씀만 듣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내 것이 아님을 하나님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라는 사실과, 내가 군림하고 다스리는 자로 부른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서 본이 되는 자, 나기드로 불렀던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이러한 자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이러한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단 한 명에게 발휘하는 영향력일지라도 그것이 진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영향력, 그러한 빛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서 이러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